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앞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 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는 재생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생산한 가장 이 샘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재생산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디도도 있고 여러 가지 에바브로 디도나 이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가장 그래도 눈에 딱 두드러진 그 인물이 디모데죠.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라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느냐, 몰아가야 되느냐, 강권해야 되느냐,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나의 디모데는 누군가? 내가 재생산하는 사람의 열매는 누군가? 생각하면서 우리 빌립보서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기쁨이다 하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디모데는 누군가? 재생산할 자는 누구인가? 육신으로 내가 출산한 내 아이가 영적인 재생산이 된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겠죠. 자녀들이 부모를 스승으로 섬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그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이 재생산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재생산하려고 하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봤죠. 지난주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못 드신 분들은 우리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같이 뜻을 정하고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들어간 말 잠깐 보면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처럼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음을 구원이라 했어요. 죄산받고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공동체, 언약 공동체 입장에서의 구원을 정의하면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집, 교회가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이 세워놓은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디모데처럼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 합당한 정말 이렇게 행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대는 새로운 디모데들이 일어나야 한다.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재생산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이 계승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실한 디모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충실한 디모데가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이웃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 때문에 또 다른 디모데가
생겨야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는 30대 초반이었을 것이고 목회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했다. 왜요?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기라성 같은 그 대사도가 목회하던 것을 이 젊은 디모데가 후임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대사도가 목회하던 목회지에 그 30대, 이 편지가 봤을 때 30대 초반이지만 젊을 때 한 20대에서부터 따라다녔거든요. 비록 그 외조모와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서 믿음 가운데 자랐지만 목회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경험이 부족했다는 거죠. 젊었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방문하면 그를 편하게 대해주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보면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수줍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그 문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가져가는데 바울이 믿을 사람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정신을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대대어 잘 환대해줘라. 그렇잖아요. 막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줍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는 만성 위장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의 위의 장애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왜냐면 그 당시 뭐 약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포도주를 좀 써서 너의 그 속을 다스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거든요.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거든요.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가장 최측근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도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다 고쳤거든요. 근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는 위장장애를 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엎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너 믿음이 없는 디모데 일을 안 해요. 포도주 좀 써라. 오늘 막 약을 쓰라는 거죠.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젊었죠. 내성적이죠. 위장장애였죠. 여러분 위장장애가 있으면 말랐을 거예요. 그죠? 소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고 보면 외모로 볼 때 참 볼품없는 한 청년이었을 거라는 거죠. 상상이 가죠? 그렇지만 비록 그는 외형적으로는 연약했지만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인 것처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 것처럼 디모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 자였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예요?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이 또 디모데이기도 해요. 하여튼 많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고 복음을 계승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건강하고 막 튼튼하고 막 능력 있고 그런 사람만 디모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모데의 약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다 가질 수도 있겠고 어느 한 가지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함 속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자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하더라도 드리자 이게.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나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반대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만의 배만을 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득실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의미심장한
강력한 권면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게. 주변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더구나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족보를 중시 여기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을 중시 여기는 그런 교회였고 또 그런 성도들이었고 또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 풍습 쫓지 마라. 강력하게 메시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연약할 짝이 없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이거든요. 뭐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모데에 보면은 부족하게 짝이 없어요. 과연 바울의 그런 복음 사역을 이어져 가실까? 기대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믿었거든요. 저 디모데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 후임자로 세웠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그 귀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 서야 할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호소를 합니다. 다음 보면 이제 첫 번째 윤리적인 호소를 이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윤리적인 호소는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이 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단어. 뭘 피하느냐 하면서 앞에 있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절 이하에서부터 많은 얘기들이에요. 자족할 줄 모르고, 그죠?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한데 자족할 줄 모르고 마음은 부패하고 욕심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이런 모든 주변들의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피하라 그래요. 그래서 탐심 그리고 그와 연관된 어떤 죄악들, 부도덕함, 이기적인 욕망, 무질서, 심지어는 거기 보면은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표현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디모데가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거기 나온 것처럼 따를 것은 따르라는 거예요. 뭘 따르라고 그래요? 그 6가지가 나오는데 짝을 이루어요. 뭐냐면 의와 경건이. 의롭다함 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삶이 중요해요. 믿음과 사랑. 믿음 있는 것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사랑이 중요해요. 믿음에 따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인내하면서 막 거칠면 안 돼요. 온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성품은 주님을 닮은 성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따를 것을 따르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표현해요. 그래서 옛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해 뛰어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어떤 욕망을 향해 뛰어가잖아요. 야망을 위해 뛰어가잖아요. 자신의 뜻을 위해 뛰어가잖아요. 너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 보죠. 여기 보면 앞에 위에 보면 우리 첫 번째 걸 보면 여기 보면 피할 것이 뭐냐는 것에 여기 A번에 청리정이 포함되고 B번은 뭐예요? 6가지 품성이 이제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와 온유는요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명령은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적극적이 되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옛것은 벗으면서 뛰어가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옛것은 버리고 세상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덧입는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죠. 그게 뭐예요? 훈련하는 거거든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다 그거잖아요. 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까? 옛것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있는 것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성경 일독해요. 이왕이면 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읽기 어려운 사람은 부분적으로 읽어도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연초에 2달에 한 번 읽어봤잖아요. 한 50명 정도가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가을이니까 또 한 번 해보는 거야. 3달이에요. 해봐가지고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열심.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육신의 나이만큼은 읽고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내 나이만큼 읽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 호소가 나옵니다. 윤리적 호소와 함께 뭐냐면 교리적인 신앙의 호소가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면 이런 것들을 피하고 따르며 뭐라 그래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고 그럽니까? 싸우라 그래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바울의 이 목회서시를 보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싸워야 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전해준 이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수호해야 돼요. 이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1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라고 합니까? 1장 넘어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뭐예요? 선한 싸움 싸우래요. 근데 어떻게 싸우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여기 믿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고, 착한 양심은 뭐예요? 삶을 말해요. 삶. 넓은 의미 윤리죠. 그래서 믿음과 삶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이 더러지면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을 파산해서도 안 된다.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이 정말 윤리적인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할 것을 1장에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자꾸 계승해서 내 또 다른 디모데가 믿음을 가지고, 그도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수호를 해야 돼요. 그게 교리적인 호소예요. 진리 수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이 닿았다는 것은 성경에 볼 때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야. 다음도 보죠. 3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선과 악이 서로 대조되듯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진리와 거짓이 이제 대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윤리적 호소와 교리적 호소는 어떻다는 거예요? 보완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하는 삶이나 진리를 수호하고 살아가는 삶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악에서 벗어나 선을 쫓듯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이하의 표현 쓰면 어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를 좀 풀어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라 이게.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바울이 하고 있고, 다음도 보세요. 됐는데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악과 싸워야 되고, 선으로.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진리로.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래요. 영적 싸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만 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사탄도 싸우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사탄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는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온유가 어떻게 돼요? 싸움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 싸우래요. 온유한데 싸우래요. 우리가 주먹다짐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을 바울은 설명해요. 우리가 어떤 디모데가 되든가, 여기 뭐예요? 윤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진리에 있어서 굳건히 선 우리 디모데가 돼야 되고, 우리는 디모데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재생산하려고 하느냐? 윤리적인 사람으로 세우고 진리에 입각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디모데를 세우고 영적 싸움을 하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이게 돼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너가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냐, 이게.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삶이 엉망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서 가는 영생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취하래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는 영생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었어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생 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린 찬송가가 있어요.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생을 취하는, 이 취하는 게 그 용어가 어떤 때 주로 사용됐냐면은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부릴 때 이 단어가 사용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대신 강제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게 가도록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서 탁, 너 십자가 져 이러거든요.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주로 그런 때.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뭐예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강제로 맡기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취할 때는 다부지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꽉 잡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표현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결국 이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 나의 것으로 만들라, 이게. 그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누리라, 이게. 맛보라, 이게. 내 삶이 영생을 맛보는 것으로 만들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지. 나는 모른데 그렇게 되면 되는 얘기죠. 네? 저희 형이 나가 있는 그 외국에 그 건너편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일본 사람이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숨어서 지냈던 섬이 있어요. 옛날에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자유인인데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어떻게 돼요? 정글에 숨어가지고 그 젊은 시절에 들어가가지고 노인이 될 때까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 다 끝나고 자유자인데 자기 혼자 거기서 살았다고. 그것도 붙잡혀서 그 사람이 자유를 맛본 거지, 붙잡히지 않았으면 계속 거기 살다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예요?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얻는 게 어쩌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내가 정말 디모데인가, 성경적인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얼마나 소금과 빛,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가. 나는 얼마나 진리와 함께 싸우고 있는가,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영생을 맛보는가. 이게 나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또 다른 디모데를 키우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을 권면하고 그를 훈련할 때 세 가지 관점이거든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진리의 굳건히 서야 된다, 날마다 맛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다음에 보면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해야 돼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삼진족 호소가 우리 시대에 대해 지니는 극도의 필요를 숙고에 보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세 가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뭐예요? 진리고 선하고, 그리고 뭐예요? 실제하는 것, 맛보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닫고 이런 일이 헌신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다울 수 있는 거죠. 다른 걸로 우리가 한 몸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쫓아가는 선함으로 하나 돼야 되고, 진리를 추구함으로 하나 돼야 되고, 영생을 나눔으로 하나가 돼야죠. 그거를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진리와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랬어요. 다 관용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선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린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하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신앙도 옳고 저 신앙도 옳고, 그냥 다 관용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싸우고 영생을 취하며 살아야 될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러지 않거든요. 옛사람대로 살고 진리와 상관없이 살고 그냥 관용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순조 호소에 뭘래요?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 균형 뭐예요? 교리와 윤리와 경험이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어요? 이 세 가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잖아요. 믿습니다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삶은 엉망이고, 내 삶이 막 윤리적이라고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에요. 왜? 영생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면은 아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도 뭐예요? 영생을 맛보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한 디모데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가 뭐예요? 디모데같이 약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죠. 그래서 나가는 말에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시작. 그렇다면 오늘날의 디모데 어디 있는가? 읽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게만 충성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잡거나 선택하지 않고 모든 성경적 계시에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디모데는 어디 있는가? 이게 주님 우리의 질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19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진리를 사모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보고 새 사람을 덧입고자 하고 오늘의 은혜, 오늘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교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또 이런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디모데와 같은 교훈을 가지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디모데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죠? 유약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위장장애를 앓고 있고 죽음 앞에 두렵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교훈, 이 명령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지 우리들이 서로 노력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균형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움을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선을 추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가운데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맛보는, 영생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